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지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너희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지금 렌트로 살고 있는 집에 무브인, 즉 입주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죠. 리스 어그리먼트에 사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렌트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임대인 측과 임차인 이 두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 거죠. 렌트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의 조건들이 있곤 합니다. 이렇듯 집 렌트뿐만 아니라 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항상 이러한 계약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ntract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아닌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어로는 contract가 아니죠. covenant를 씁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봤더니요. 한글 성경에서만 289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의 책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사용된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한 부분이 영어로는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라고 해서 내가 커버넌트를 establish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establish가 제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마디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그만큼 이 말씀은 공적으로 효력이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7일 후에 정말로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와 그 가족은 1년 이상을 배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마르자 노아와 가족들과 배 안에 함께 있었던 동물들이 방주 바깥으로 모두 나왔는데요, 그때 노아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 뒤에 10절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과 세운다고 하신 겁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 now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6장 18절 말씀 잠깐 읽어드렸을 때는 거기서는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now가 들어간 거예요. 즉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now, 이제야 비로소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요, 서로 사인을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그러한 사인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비가 온 후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사인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본문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life on the earth 라고 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말씀의 주어와 시제를 잘 보시면요, 앞서 창세기 6장 18절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라고 해서 미래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는 I now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현재형인데 now가 붙어서 곧. 그리고 본문 17절에 와서는 I have established my covenant between me and all life on the earth라고 해서 현재 완료 썼잖아요. 일단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이 언약이 사람과 상의해서 쌍방으로 만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직접 주체가 되셔서 만드신 My covenant,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제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앞으로 미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드디어 언약을 세우겠다. 세 번째는 언약을 이미 세웠다, 완료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사람과 동의를 하고 사람의 동의를 구하시고 사람의 사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고요, 사인도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며 인간의 사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즉 언약의 시작과 과정, 완성, 이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고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지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보다 더 착했을까요? 더 나았을까요?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악도 더 깊어지고 더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은 총이 발명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핵폭탄으로 수십만, 수백만, 아니 전 인류를 몇 번을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무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죄의 전염 속도는요, 정말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법대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요,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수십 번, 수백 번 하셨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보다 더 악해진 이 세상을 보고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직은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왜 은혜인가?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마지막 언약이자 새 언약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은혜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즉 새 언약 백성이 되면 새 영, 새 마음, 즉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영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러한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새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무쪼록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되셔서 성령님이 내 영으로 새 영 되게 해주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답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노아의 홍수태처럼 죄와 죽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건져내고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요, 새 영, 새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은요,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 미행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을 위해 특히 그 미행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나셔야 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들 불러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